그래서 성령과 성령은 앞에 홀리 스피릿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이 악한 영, 귀신과 이거는요, 배이란 말이 거의 들어가요. 나쁘단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나쁜 영, 거룩하지 않는 영, 이런 것을 이제 더러운 영 그랬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꼭 보면은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더럽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하는 일 자체가 더러운 일이에요. 이게 즐겁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갖고 놀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갖고 놀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해요. 이 귀신의 역사가. 그리고 이 귀신의 역사는 사람의 정신과 이 마음,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특별하게 이 문제를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정신과 의사들은 헛것이 보여서 그렇다고 그래요.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명쾌하게 이야기를 안 해줘요. 또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나라에서는 귀신이나 악한 영이나 이런 거를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물질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끝이라고 그래. 유물론주의를 주창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사람을 영적 존재로 보지 않고 물질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는 거예요. 죽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죽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필요도 없고 귀신이라는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만 대접을 받아요. 나이가 많거나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거나 몸의 지체가 부자연스러운 그런 분들에게는 대접을 안 해줘요.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영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래요. 또 교단 안에서도 이 귀신 얘기하면은 학위 논문을 받아주지 않아요. 귀신의 얘기를 하면 좀 껄끄럽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교수들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데 왜 그거를 껄끄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논문도 귀신 이야기하면 절대로 그걸 받아주지도 않고 논제거리도 되지 않아요. 아예 무시해버려요. 그럼 성경을 읽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쫓아냈는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진짜다 아니다 기다 지금도 농박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하게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셨고, 대부분에 보면은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정신을 헷가닥하게 만들고 간지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죽게도 하고 망가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싸우게 하고 혼돈하게 하고, 이게 악한 영의 역사라고 성경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쫓아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쫓아내고 병든 것도 쫓아내고 아파하는 것도 쫓아내고 염려 근심도 쫓아내고 계속해서 쫓아내고 치료하고 쫓아내고 치료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바람도 꾸짖어서 잔잔하게 했잖아요. 풍랑도 잔잔하게 꾸짖어서 잔잔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의 안에서 사람을 지배하는 악한 영을 쫓아서 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거라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이르러 그래 나왔어요. 다른 책에 의하면은 거라사인이 아니고 가다라인. 그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 번역이 가다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거라사라고 돼 있죠. 거라사로 번역이 돼 있어요. 가다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라사라고 부르기도 이렇게 합니다. 가다라는 갈릴리 호수 동남쪽 10km 지점에 이르는 야르목강에 인접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의 사해 중간에 요단강 건너 동쪽 32km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따라서 거라사
보다는 가다라에 해당하는 번역이 더 좋다고, 그렇게 쓰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본들과 이 다른 책에 보면 여기 세 가지로 불러요. 뭐 가다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겔게세네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거라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래요. 같은 지역을 놓고도 어떻게 불리는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불리기도 돼요. 충주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로 불려요.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첫째 충주, 그 다음에 또 여기 중원 일대라고 그래서 중원지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중원지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한반도의 중심 도시라고 그래요. 그래도 실제적으로 불릴 때는 우리가 충주라고 불리우잖아요. 충주라고 하죠. 다른 쪽에서 볼 때는 그렇게도 부른다. 여러 가지로 불러요. 그래서 거라사라는 것을 뭐 겔게세네라든가 뭐 가다라도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이제 딱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딱 가면은 만나야 되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딱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첫째, 지역이나 장소나 터전이나 이런 것도 보면요, 막막하고 답답한 지역이 있고 복이 되는 장소가 있어요. 예. 교회도 그래요. 기도해도 기도가 잘 되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 가면 기도가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잘 되는 교회예요. 예. 우리 교회에 딱 앉으면 그래도 기도도 잘 나오고 그래 분위기도 참 좋아요. 어떤 교회 가면 딱 앉으면은 말을 하면은 그 말이 그냥 다 흩어져 버려. 우리 말을 하면 그냥 이게 다 이게 막 이게 팍팍 이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는 지역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터전도 그렇고 이 막막하고 답답한 지역이 있어요. 복이 안 되는 지역이 있고요.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와 반대로 복이 되는 장소가 있고 복된 곳이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인간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조상 대대로 살던 그 본토를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아니 조상 대대로 지켜오고 살아왔던 터전을 그걸 복처럼 보였거든요. 잘 되는 쪽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곳이 괜찮은 곳으로 봤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썩은 장소고 부패한 장소고 저주받은 장소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복된 장소로 보았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저주받은 장소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 저주받는 장소에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므로 너는 떠나라. 그 장소를 떠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복도 안 되니까 그 복도 안 되는 장소니까 떠나라 그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냥 복을 받으려고 떠나갔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롯이 봤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보였고 아름다워 보였고 행복이 넘칠 것처럼 보였고 자기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곳은 저주받은 곳이고 멸망받을 곳이고 그곳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도 이 모든 것들은요, 내가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관점은 언제나 실수투석입니다.
현상을 놓고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상과 그 분위기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분위기뿐만 아니라 그의 속성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사람 생각하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 편에 들었어요? 자기 뜻을 접었어요. 자기 생각도 접었어요. 자기 이익을 접었어요.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모든 생각하는 관점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를 향해서 앞으로 나간 거예요. 포기 안 된다고 하니까, 저주받은 땅이라니까, 썩어서 문드러질 땅이라고 그러니까, 부패한 땅이니까, 영원히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안 되는 장소다 이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복받을 장소로 가라. 내가 인도할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복받은 장소가 어딜까요? 복된 장소가 어딜까요? 아마도 본토에 있을 때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마 그런 분위기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그럼 복된 곳은 어딜까? 간단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신 장소예요.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복 있는 장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이 바로 복 있는 장소.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복 받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어서 복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가정이 복 받고 잘 되는지 아세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잖아요.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정들이나 집집마다 이렇게 쭉 보면요, 악한 영들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 제가 능력만 있다면 여러분의 눈을 그냥 확 열어서 영적 세상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의 가정에 그냥 귀신이 득실득실한 거 그냥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하고 못 베길 정도로, 기도 안 하고 못 베길 정도로. 근데 어떻게 보면 안 보는 게 좋아. 그 영화도 보니까 귀신 보는 남자, 귀신과 동거하는 남자,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귀신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이 남자만 귀신이 보여.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처음에는 깜짝 놀리고다가 나중에는 귀신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잘 살더라고. 예.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곳.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그리고 또 중요한 곳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장소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장소. 세 가지가 복이 갖춰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장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장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세 가지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멘도 안 하네. 복이 많은 거예요. 복이. 예. 참.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장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배 마치면 가정으로 돌아가시겠죠. 복 받는 것이 가정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버나움이나 거라사 보세요. 참. 아니 그 장소를 가만히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왜 귀신이 사는 동네란 말이에요. 무덤이 있으니까 그 무덤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잘 들으세요.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 보니까 이 귀신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잖아. 무덤이 나오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거든요. 자, 무덤이 있다는 게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이요, 사망이 있는 곳이요, 영원토록 소망이 없는 장소가 어디예요? 무덤.
무덤, 죽음 있는 장소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가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 먼저 탁 나오잖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가정, 더러운 귀신들이 인도하고 가정을 운영하는 가정, 잘 될 수가 없잖아요. 행복할 수 없잖아요. 더러운 귀신들의 인도받아서 다스리는 집에 행복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거라사 땅이 왜 저주받는 땅인지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나왔잖아요. 복받을 땅 같았으면은 아마 거기 앞에 아마도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근데 거라사 지역에는 누가 나왔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나왔잖아. 앞에. 예? 항상 먼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의 가정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가정마다 보면은 우리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를 낳으면 처음에 이제 큰 아이를 낳으면 큰 아이 이름을 따가지고 아무개네, 민규네, 지숙이네. 맞이 따라서 한다고. 그다음에 그 맞이들이 또 이제 결혼하고 이제 직장사 나가면 그 둘째 애를 불러서 아무개네로 합니다. 그게 누구네. 처음에 선아네 했다가 선아가 이제 직장 가서 멀리 가버리면 그다음에 민규네로 바뀌는 거야. 민규네 집 이렇게 이름이 다 바뀌어집니다. 참 재미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규가 막 세상에 나가 돌아치면서 사람도 때리고 못된 짓도 하고 막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민기네 하면서 좋은 감정으로 불러줄까요? 좋은 감정으로 불러줄까요? 아니죠. 아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민기가 착하고 말이죠, 좋은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효도도 하고 이렇게 되는 민기네를 딱 부르게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흐뭇해하고 좋아. 아무개네 하면 다 믿어주거든요. 다 믿어주거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거라사 지역에 가장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경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나오는 그 거라사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배경이 얼마나 힘든가를, 메말라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그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꼭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오고 나서 예수님이 가라사대가 먼저 나왔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나오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보니라고 했을 때는 그다음에는 이제 그건 사람이 자기가 쓴 거를 성경에 집필하는 것을 그렇게 내가 보니 그랬잖아요. 계시록에도 보니까 요한이 기록할 때도 보니까 그랬죠.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와 주님이 말씀하시니가 동수로 나와요. 같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와 내가 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라사가 교회가 먼저 튀나왔더라면 그 거라사 지역에는 굉장히 행복한 지역이구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구나.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요. 거라사 지역이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앞에 탁 거라사 지역에 들어가서 성전이 이렇게 나면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거라사 지역에 들어가니까 귀신이 나와서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튀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행복할 리가 없죠. 잘 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무덤이 나오잖아요. 무덤이.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상한 것이라고는 알고 있겠지만 무덤이라는 것에게도 티 나온단 말이에요. 무덤이 나와요. 아니 왜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무덤에서 삽니까? 산 사람은 산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덤에서 사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거라사 지역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은 완전히 비참하고 피폐하고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도 없습니다. 소망과 비전이 없습니다. 왜? 그곳에는 기도가 없을 거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마을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어서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은 이야기를 딱 할 때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하면 경제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고 해요.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이제 자기가 이제 정치 얘기를 이렇게 내서 얘기한다는 거는 자기가 지지하거나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부심이 있고 어떤 그렇게 확신이 있다면은 그 확신 있고 자부심이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보면 어떤 분들을 보면 앉아서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꺼내는 게 낚시 얘기를 꺼내요. 고기 잡는 이야기를 꺼내가지고요. 아주 잡았는데 저는 낚시를 잘 못해가지고 그분이 있으면 가만히 들어요. 예, 그건 내가 잘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망둥이 낚시 잘하는. 망둥이 낚시는 내가 그건 재밌어요. 그것만 한다고 1년에 한두 차례 가서 그 처갓집에 갈 때만 하는데 작년에는 한 번도 못 갔지 아마. 야, 참. 예. 자, 여러분의 가정의 화두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입니까? 예배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섬기는 일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정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제가 이제 이제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29장에서 왜 복이 되냐 하면 이래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의지 대상이 있고 도와주는 상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복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덤에 산다고 생각해보자 위로자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귀신들만 모여 있잖아요. 귀신 섬기죠? 귀신 앞에 제사 드리죠? 귀신 앞에 제사 드리 음식 먹죠? 그 귀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복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를 나오면 문제가 달라져.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야,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상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참 하나님은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냥 우리가 조금 무식해도 괜찮아요. 그냥 순종만 잘하시면 돼요. 그 예배 시간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은 거를 몰라도 돼. 그냥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뭐 다른 거 많이 뭐 똑똑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순종만 잘하시면 돼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29절에 보니 그랬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잘 들어. 뒤에 보세요. 무능한 자에게는 뭘 준다고 그랬어요? 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지혜 똑똑한 거 이걸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래서 힘을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30절에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 세상 사는 모든 게 그래. 무덤에서 사니까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무덤에서 사는데 소망이 없는 장소에서 사는데 피곤할 수밖에 없죠. 낙심할 수밖에 없죠.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여기 30절처럼 보세요. 거라사인과 연결 한번 해보세요.
거라사 지역과 이 본문의 30절 금방 읽은 내용이죠. 이 내용을 연결 한번 해보세요. 거라사 지역은 어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늘 곤비하고 그곳에 사는 장정이라 할지라도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31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거라사 안에, 거라사 지역에 누가 있어가지고 3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거라사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해줬더라면 귀신 내는 사람은 쫓겨갈 거고 도망갈 거고요.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은 정신 차리게 될 거고요. 그냥 빈들빈들 놀면서 게으른 사람에게는 정신 차려서 일하게 만들어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역이 되든 거라사가 되든 예루살렘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있는가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거라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내가 있어서 거라사가 복이 되고 비록 무덤 같은 지역이라도 다시 거기서 소망의 삶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장소라면 그곳이 바로 거라사 무덤 곁과 같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요, 참 하나님이 저를 엄청 사랑하신 것 같아요. 거라사 지역 같은 우리 가정에서요, 귀신 섬기는 우리 가정에서 나를 뽑아내서 부산으로 옮기게 하시더니 공부하게 믿음 들게 하시더니 공부하게 하셨어요. 저희 살고 있던 동네는 뭐 귀신 섬기는 가정이니까 귀신 섬기는 가정이요. 또 귀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가정이에요. 그래 귀신 이야기하는 가정이에요. 360을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때에서 나오라고 하신 것처럼 나를 쫙 빼서 옮겨서 공부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야, 참 떠랍니다. 야, 참. 이야, 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거라사 땅이 된다고요. 무덤 같은 장소가 된다고요. 예배하지 않는 장소가 된다면 그곳은 거라사와 무덤 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거라사가 아니고 예루살렘 같은 복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래요. 보세요. 거라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은, 자, 거라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여기 봐요. 31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또 보세요. 오직 하고 앞에 올립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의미할 때 올리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그러면서 여호와 앙망에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 앙망하는 자는 뭐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새 힘을 얻는다잖아요. 새 힘을.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충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그저 막 올라간 것처럼 다른 막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